우리 친구가 김동훈 어린인데요. 오늘 성경 암송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딱 섰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금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장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 제자 베드로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장면이죠.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이 대화의 과정과 결과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기신 예수님과 위세당당했던 제자에서 비열하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에서 배신으로 옮긴 베드로라는 두 인물의 특징이 너무도 선명하게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대화 내용을 볼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실패한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치욕과 실패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회복시키려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복잡하지 않고 간결합니다. 간단하죠.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 또다시 예수님의 세 번의 부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절마다 사용된 단어나 어순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대화는 단순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베드로를 깊은 좌절에서 건져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이 사건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한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 우리 중 누구라도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베드로는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던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그가 경험한 실패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한때 그는 믿음을 배신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이 했던 말에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중 다수는 이미 부도난 어음 같은, 어음수표죠. 어음수표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도난 어음처럼 부끄러운 믿음의 현 주소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 있게 꺼내놓을 수 없을 만큼 빈약한 믿음 때문에 누가 물어볼까 봐 늘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는지 감히 세알일 수 없을 만큼 수두룩한 실패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는지 몇 번 실패했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작은 바람이나 혹은 물결에도 언제든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런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인이나 가정에서 혹은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헌신과 충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한 베드로는 늘 시한폭탄 같은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구에게나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채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좌절과 실패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님은 죄와 실패라는 회복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받아주십니다. 늘 항상 부족한 모습이라고 입버릇처럼 고백할 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연약한 모습은 그저 있는 그대로 괜찮지만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어간에는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나요? 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맞지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자리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실패의 모양을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를 뉘우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은 회복의 장애물을 모두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것들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번역은 이 부분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을 가르치는, 제자들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족이나 인생의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때와는 다르게 베드로의 대답은 합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에서도 똑같이 물으셨고 그는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똑같이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베드로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던 죄와 실패를 제거하시려는 주님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픈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말을 한다는 것, 표현한다는 것, 또 주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죄와 실패에 대한 상처가 더 이상 그를 옭아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똑같이 세 번을 물으시며 쓴뿌리 같은 그의 실패의 상처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의 물음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반응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말했던 그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의 판단과 인도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실패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겸손히 회개의 자리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신의 회개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당혹스러운 과정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해결책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권면을 해준 대목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 뜻에 어긋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죄사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회개에 대한
또 회복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회복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의 수치가 아무리 뿌리 깊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건히 믿을 때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실패가 결국 끝이 아닙니다. 물론 죄와 실패는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 빠뜨릴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견고히 붙잡는 기회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실패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복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자기 자신의 회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회복되고 새로워진 것,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셋째, 주님은 회복된 사람에게 사명과 책임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회복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본문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 연거푸 반복해서 거의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회심의 의미는 단지 그리스도께 돌아서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것을 감당할 책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어린 양 혹은 내 양은 저기 들판에서 풀을 뜯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과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양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자라가는 우리 제자학교의 자녀들이 우리가 먹이고 길러야 할 양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영육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양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충성, 자칫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작은 섬김, 그 섬김의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양입니다. 모든 것이 영양이 부실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영양실조에 걸려서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잘 먹이고 길러내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영적인 목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들을 먹이고 길러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먹이고 기르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의 수고를 담보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영혼을 마음에 품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어린 생명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목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교사들을 두고 한 말이죠. 교회에 이런저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주일학교에 대해서, 제자학교에 대해서, 혹은 여러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영혼을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어본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두고 거룩한 탈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유와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하는 헌신이 담보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지치지 않고는, 탈진하지 않고는 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또 한 영혼을 세우고 그들을 먹이고 길러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사명이지만 회복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영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실패한 베드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채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가로막는 모든 죄와 실패의 사슬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돼서 주님께서 맡기신 새로운 사명을 책임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주신 새로운 사명과 책임을 누수 없이 감당하는 회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돼서 이 시대에 회복된 베드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이 사명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